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새해의 첫 평일 새벽 예배가 되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지만 2020년 참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힘겨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세기를 만드시는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연말에 기도했었죠. 그 세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새해를 여는 오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4월까지 4개월간 사도행전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평일 새벽 예배, 그리고 매주 다락방 예배를, 다락방을 위한 그런 모든 교제까지도 동일한 사도행전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치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연설 장면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약 120여 명이 함께 있는 이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한 사람을 더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전되는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중에서 11 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명이 빠졌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주 한 40여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참 이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자기들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했던 한 제자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자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장면을 다른 제자들은 목격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봤죠, 제자들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마음속에 그들 스스로의 연약감과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도 함께 보았고, 또 지난 40일 동안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시간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모습까지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말 한 40여일 플러스 얼마 며칠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것들을 목격하고, 감정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그 모인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 생긴 한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추천하고자, 나누고자,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 두 사람이 추천되어집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추천되어집니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세워집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자격 요건의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했던 사람, 이것이 사도가 되는 자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 가슴 속에 예수를 구주로 선포했던 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가 아니라 직접 그가 그 현장에서 그 생생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자, 이것이 사도가 되는 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증인이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두 명의 후보자가 세워진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죠? 24절부터 오늘 말씀 26절 끝까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세워지게 되어지지요.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가운데 마띠아를 뽑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띠아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그에게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포함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띠아에게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성도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이 사도로 세워진 그 마띠아에게 어떻게 축하해 주시고 혹 어떤 권면을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정말 들기 힘든 그 한 명에 뽑히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하지만 마띠아 형제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책, 즉
삶의 변화는 그 직책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마띠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마띠아는 두 사람 중에 후보대로 올라올 때까지 삶을 살았기에 아마 사도가 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 본문 이외에는 다른 곳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사도로 세워진 그 이후에는 사도답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도로 세움받기 전부터, 사도로 세움받은 그 순간에도,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삶의 이후에도 동일한 그의 삶 가운데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것이 마띠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가룟 유다, 동기였고 친구였던, 함께했던 제자였던 그 사람의 배신을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우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분명한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뽑았다고요?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던 사도들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신앙인 이분들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나됨을 막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과의 눈앞에서 헤어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허탈함,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함께했던 동기였고 친구였던 자의 배신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며 함께 모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행할 일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조명했고 상황을 그들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설명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랬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마띠아가 사도로 세움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마띠아란 이름이 이곳에만 등장하지만 전승을 보니 마띠아는 이후에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나아간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선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2020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 손에서 놓아짐을 당했고 믿고 의지했던 못던 것으로부터 좌절과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감정 곡선을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환경을 조명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드러났던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초대교회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돈의 문제, 인종과 정치와 종교적인 마찰의 문제, 신학과 윤리의 문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흩어지고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2021년 새해 첫 평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설교 제목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고 세워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시작 전부터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다른 신약 성경의 책 이름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을 기록한 기자의 이름을 붙였지요. 또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보면 그 책을 받는 수신자의 이름 혹은 보내는 자의 이름 혹은 그것을 받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나누는 중심, 그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들의 행전의 모습,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곳곳에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동역자로 세워진 것이 사도요, 제자요,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이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진다면, 그날이 매일매일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 첫 평일 새벽 예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도 진행형인 복음의 전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 붙들려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소명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첫 드려지는 이 평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매일매일 걸어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월요일은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일꾼반, 제자반, 사역반 또 말씀을 붙들고 서는 모든 훈련생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훈련하지만 그들의 영성은, 그들의 야성은, 믿음 안에 야성은 깨어져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인도자와 훈련생들 모든 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훈련생들과 인도자들을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